상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오후 6시 오산나 한인교회에서 고 신동우 권사님의 천국한송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요, 또 사랑하는 할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제 어르신이셨던 우리 권사님 98년에 가까운 생애를 이 땅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들을 다 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고를 다 마치다 허락하실 때 부름받아 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성도들로서 가족들로서 같이 모였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고인의 마지막 시간들을 우리 사랑하는 조주들과 함께 보내기 원합니다. 잠깐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조용히 눈을 감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493장 슬프니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우리 유윤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의로우심 오늘도 역시 빛나십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님의 보혈 흘리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들 구원하시고 저희들 천국 약속, 천국 소망 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신동우 권사님, 저희랑은 같이 안 계시지만 하지만 천국에서 저희들 보시며, 아니 어쩌면 저희들 볼 시간도 없이 주님과 너무 기쁜 만남을 하고 계실 권사님, 그분 아버지, 저희들 남은 저희들이지만 여기서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들도 권사님 보는 그날까지 여기에서 예수님만이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던, 나를 통하지 않아서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 꼭 붙잡고 저희들 죽는 것을,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저희를 두 번째 사망케 하실, 아니면 저에게 생명을 주실 그날만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 꼭 붙잡고 여기서 살아가는 안상범 집사님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 주님이 운행하심 저희들 다시 한번 찬양드리고, 저희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 가족분들 위안도 하여 주시고, 이 슬픔 안에서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이 순간이지만 아버지시여,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실상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저기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다시 한번 어머니가 계신 그곳으로 나도 꼭 가서 어머니를 다시 한번 뵙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권사님 꼭 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한 명 한 명 되게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이 모든 것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저희들은 하지만 늘 창조주로서 저희들에게 힘되어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신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15장 16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으면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시니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지 아니하였으면 너희 믿음이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시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여야 되리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천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된 죽음. 한 번 더요. 복된 죽음. 예. 신동욱 권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이셨습니다. 신동욱 권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셨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기뻐하는 분이셨습니다. 저와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주보 뒷면에 권사님의 양력이 나와 있습니다. 1927년생이시고 그리고 46년도에 결혼하셔서 68년도에 세례를 받으셨고 1979년도에 온 가족이 일녀 4남매 되시고와 같이 카나다 토론토로 이민해 오셨고 그리고 92년도에 캐나다 토론토 세문안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그렇게 세워지셨습니다. 2019년도에 밴쿠버로 이주하셔서 계시다가 우리 호산나 한인교회에 출석하신 거는 약 3년 정도, 2022년으로 그렇게 입니다.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사실 권사님은 이미 연세가 90이 훨씬 넘으신 분이셨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디멘시아가 좀 진행이 되고 있으셨습니다. 치매라고 그랬죠. 저는 목사로서 교회에서 한 30년 넘게 주의 종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수많은 어르신들을 봐왔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때, 6학년 때 우리 할머니도 중풍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제가 군을 제대하고 나서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땅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수고를 멈춰라 하시는 그 음성 앞에 그동안의 모든 수고, 아내로서의 짐, 엄마로서의 짐, 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짐, 무엇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의 자기만의 십자가, 그건 결코 쉬운 짐은 아닙니다. 신동우 회장님은 비록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자유롭게 소통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여쭈면 조금씩 답변은 한두 마디는 하셨죠. 제가 가끔씩 신방을 하고 만남을 가질 때마다 힘차게 찬양하셨던 그분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몸에 배 있으셨어요.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저도 그 찬송을 다 외우고 있지만 권사님을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많이 디멘시아가 진행이 되셔서 더 많이 어려워지셔도 목사님 저를 알아보시고 반응하셨고, 제가 자세히 얼굴을 가까이 대고 웃고 있으면 같이 따라서 마치 아들을 대하시는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어떤 때는 제가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리면 기도도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겉사람은 후패하고 몸이 비록 약해질지언정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뜨거워질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지어다. 우리의 시력은 나빠지고 우리의 이 땅을 읽어내는 눈은 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화는 날마다 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은 그 어떤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는 우리 기독교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죗값을 지시고 대속주, 징벌이 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신 우리 유집사님의 고백처럼 저는 신동호 권사님이 그동안 제가 모시고 예배하고 계속 신방하면서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은 이미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계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로 우리가 읽은 16절, 15절 그 앞자락에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헛되지 않도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하나님 나를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이기적이고 못되고 세상에 취했고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일으키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모든 은혜와 사랑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거 아니라 오직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그랬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올드, 옛나. 나의 나된 것은 뉴, 새로워진 나. 예수 믿기 전에 나, 예수 믿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나.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사세기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느낌대로 살아갔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양심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엎드리고 옛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주여 성령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 된 것은 줄 믿습니다. 그 옛사람은 어땠어요? 영적인 장님이었어요. 눈 뜨지 못했어요. 안 못 보는 소경이라고요. blind. 근데 지금은 I see. 이제는 믿음의 눈이 떴어요. 이제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죄의 수렁에서 건짐받았는지, 이제 내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눈 떴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내가, 예수 잘 믿고 나를 전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친구들을, 이웃들을 핍박하고 무시했던 내가 이제는 눈 뜨고 나니까 그렇게 죄송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너무 내 혈기대로 살았구나. 내 안에 십자가가 없구나. 내 안에 예수가 없었구나. 내 인생이 이토록 힘들고 괴로웠던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이걸 알고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는 나, 은혜 속에 사는 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나, 어둠 속에 있었던 나. 과거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야망을 위해 살고 내 욕심을 위해 살고 내 정욕을 위해 살고 내 혈기와 내 자존심을 위해 살았다면 깨닫고 우리가 이게 다 쓰레기 같고 배설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정복 앞에, 하나님의 나라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useless, 쓸모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닌 내 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남편이 핍박할 때, 환경이 어려울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 때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는 사람, 혼자 골방에서 성경을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눈물로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변화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뭐라 그래요?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6절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적인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만일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예수도 부활 못했을 것이다. 만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부활의 역사가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돌아가시기 때문에 부활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킬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약에 죽음에서 일으켜지지 않으셨다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고 하고 인내하고 또 내려놓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기도해주고 이런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여정,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 이거 말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너희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모든 일들은 헛된 일이다. 너희가 여전히 또한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17절 18절 따라서 다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예수 믿는다 하고 죽은 사람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쓰러진 자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잃어버린 거라고. Nothing.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 만약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의 삶뿐이라면, 만약에 이 세상만이 다라면,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들만이 다라면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예수님 안에서 소망 갖고 끝난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는 가장 억울하고 비참한 사람들일 것이다. 비참하다. 증언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 보니까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생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재미있게도 로마서에 보면 이 땅의 많은 자연 만물 가운데 숨겨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을 걷고 들판을 걷고 산을 걷고 하늘을 바라보고 풀과 나무를 그리고 식물들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에 나무들이 많아요. 근데 어때요? 겨울 내내 모든 낙엽들이 다 떨어졌었어요. 다 말라 있었어요. 다 죽어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껍데기에 눈이 덮여가지고 얼음물로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1월이 지나고 2월이 되고 3월이 되기 전부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요 앞에 있는 나무에 솜털 같은 싹이 나와가지고,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이 죽을까봐 그 싹 주변에 털이 달렸어요.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리고 거기서 그것이 피고 싹이 나오기 시작해요. 꽃이 피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꽃이 만발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이제 또 가을이 되면 어떨까요? 추수하는 시즌이 와요. 너는 인생 동안 어떻게 나를 섬겼느냐? 너는 인생 동안 얼마큼 나를 잘 따랐느냐? 너는 정말로 성경 말씀 그대로 네 양심이 깨어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가족들을 자녀들을 사랑하며 배우자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며 순종하며 나를 따라왔느냐? 주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 신동호 권사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이었어요. 저는 우리 신동호 권사님의 큰 아들 되시는 우리 안집사님을 통해서 어머니의 젊은 시절 그리고 장남으로 보셨을 때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를 이야기 들었어요. 대부분의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사실 대부분 좀 독재자들이 많으셨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런 분이시고 어머니는 많이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우시면서 억울하고 힘들 때마다 새벽에 교회에 가가지고 울면서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남편이 실수할 때 그 젖은 중심으로 또 권면하고 아들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계속 그렇게 권면했던 걸 기억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신동호 관사님도 우리 자녀들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오직 애를 쓰셨던 어머니로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머니를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의식이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영혼은 이미 주님께로 올라가셨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유가족들, 아드님들과 따님과 모든 자손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헤어지는 슬픔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시 어머니를 뵙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머니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원한다. 나는 지금 죽은 게 아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 있다. 내가 끝까지 몸은 힘들었지만 너희들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나는 내 사랑하는 딸과 내 4명의 모든 아들들이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그 마음을 분명히 느낍니다. 며칠 전 신방을 아내와 함께 마치고 9시쯤 돌아왔습니다. 막 옷을 갈아입는 찰나에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좀 안 좋으십니다. 지금 늘 오셨던 그 병실에 오셔서 이 말씀 같이 예배 인도해 주시고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1시간쯤 뒤에요. 제가 도착했어요. 10시에 예배가 시작될 때 어머니는 많이 속을 어렵게 내쉬고 계셨어요. 평상시 못 뵀던 모습이에요. 저는 자주 뵀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우리 그때 찬송을 불렀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를 한이 없는 그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리.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골짝 지나갈 때 주의 손을 꿰잡고 찬성하며 걸어가리라. 주님 다시 겨울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찬송을 마치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호흡이 안 좋으셨어요. 얼굴도 안 좋으셨어요. 놀라운 건 설교를 한 5분, 10분 가까이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 호흡이 잠잠해졌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끝까지 남아있는 육체의 기능이 어딘지 아시죠? 귀예요. 귀는 다 들어요. 귀가 끝까지 듣고 있어요. 말은 못해요. 눈도 못 떠요. 표현도 못해요.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손가락만 살짝 움직일 수 있는 건데 귀는 살아있어요. 나는 그때 어머니가 참 평안히 같이 동참하고 계시는구나. 어머니가 지금 아드님 셋이 앉아있는 이 예배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 얘들아,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나는 너희들이 예배 자리를 지키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믿음,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깨어있을지어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 아니셨을까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3살 때부터 경기도 안성에서 아버지 고향에서 자랐어요. 저는 어린 시절 물고기도 잡고 그리고 매미도 잡고 잠자리도 잡던 전형적인 10월 소년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농사 짓던 그 논에는요, 제법 큰 호수, 이렇게 연못이 있었어요. 연못치기는 굉장히 컸어요. 아주 큰 호수. 제법 컸거든요. 가운데는 너무 깊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가운데 들어가면 진흙벌이라 못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깊다고. 그래서 무서웠지만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잠자리를 잡으려고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물과 붙어있는 풀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풀에 물속에 사는 장구벌레라고 하는 눈덩이가 이렇게 크고 입이 이렇게 큰 놈이 있습니다. 벌레인데 제가 제일 무서워했던 벌레예요. 저는 올챙이도 안 무섭고 그리고 미꾸라지도 안 무섭고 붕어도 잉어도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근데 그 벌레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왠지 아세요? 눈이 이렇게 왕방울처럼 크고 입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너무 무서운데 이놈이 손가락만큼 이렇게 크단 말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놈이 물에서 올라와가지고 여기 풀을 물고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풀을 물고 가만히 있어요. 한참 동안 거기 있다 보니까 태양이 쫙 비치니까 이 등 쪽이 쫙 갈라지면서 벌어지더라고요. 벌어지고 거기서 자세히 지켜보니까 한 20분, 30분 뒤에 보니까 뭐가 하나가 뭐가 나왔겠어요? 날개가 나왔어요. 날개가 나오고 이게 처음엔 이게 젖어가지고
물기가 묻어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게 계속해서 이 태양이 뜨거우니까 날개가 펴지고 쭉 피던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더니 엉덩이를 계속 빼면서 그 자기 껍데기에서 이놈이 그 속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날개가 나오고 몸통이 나오고 쭉쭉쭉쭉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엉덩이를 한번 툭툭 치니까 날개를 치면서 이놈이 쑥 창고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작은 연못은 아니지만 제법 큰 연못, 그 물속에서만 살던 그 녀석이 어느 순간 때가 되니까 물속에 살던 수중생물이 아니라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야호! 하면서 저쪽으로 갔다가 야호! 하면서 저쪽으로 갔다가 쫙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놈이 어디로 날아간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잠자리예요. 잠자리는 금방 물속에다가 엉덩이를 팍 치면서 여러 마리의 알을 낳습니다. 그럼 이 조그마한 이 노란 알들이 물속으로 보글보글 내려갔다가 그 밑바닥에서 이놈이 자라가지고 눈이 이렇게 크고 입이 큰 그 무서운 벌레처럼 자라는 거예요. 송충이만보다 더 커져요. 거기서 잡아먹으면서 커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물을 휘슬러서 이렇게 수영쳐 올라와서는 그 옆에 있는 풀을 잡고 기어 올라와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가는 거예요. 수중생물이 이제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날개 단 곤충으로 살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활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앞에도 호스피스라는 타이틀이 저 옆에 있는데, 호스피스 여러분 아시죠? 말기암 환자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몸에 암이 꽉 차가지고 살아날 가망이 없을 때, 온몸의 고통이 너무 심할 때 몰핀을 주사맞고 마약을 맞고 그래야지 고통을 이기는 그때에 얼마 남지 않은 그때 남아서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안정감 있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도록 가이드해 주는 것이 호스피스. 호스피스의 타이틀 그림이 뭔지 아세요? 드래곤플라이, 잠자리예요. 잠자리는 부활에 대한 상징적인 곤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은 어머니의 사진을 보면서 뭉클했을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서 있었대. 엄마의 품에서 동생이 젖 먹던 것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품에 와서 울었던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힘든 있을 때 어머니에게 하소연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든지 맛있는 거 만들어 주려고, 맛있는 거 먹여주려고 여러분 장남부터 차남, 삼남, 사남, 그리고 장녀 여러분들 모두를 키웠던 어머니의 사랑이 어찌 없겠습니까? 두 번 다시 이 땅에서 어머니를 보지 못하는 섭섭함과 슬픔은 있으시지만 오늘 예수님 안에 어머니가 계신 것을 오히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날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기 지금 밟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모든 분이 다 천국 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특별히 유가족들에게 축복합니다. 물속에 있던 장구벌레가 어느 날 이렇게 자라나서 제 손가락만큼 커지고 그것이 이제 풀을 물고 그리고 등이 갈라져서 날개가 나오고 창공을 날아가는 이런 완전한 변이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변화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타락하고 어지럽고 싸움이 많았던 계층 간의 갈등이 많았던 현대교회를 많이 닮은 교회 중 하나가
지금 그리스 땅의 부산 같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음란하고 타락하고 다툼이 많고 어지러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 봐라. 너희들이 교회 리더가 된 게 잘나서가 아니다.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 별벌 못 인간들 아니냐. 너희들이 가문이 대단하냐? 주신이 대단하냐? 너희들이 부잣집이냐? 아니다. 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았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디 가서 돈 찾고 교만하지 말라고 했던 거 아니냐? 대단하게 잘난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은혜가 함께하는 겸손히 주님과 동행 우리를 보면서 도전받기 위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구별된 예배자가 되라고 권면하면서 맨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이 마지막 장인데 15절에 이런 말씀으로 끝맺음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봐라. 너희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고 그리고 확증해봐라.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를 줘서 복종시키는 사람인가? 말씀 앞에.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말합니다. 만약에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혹시 네 안에 찹쌀떡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너가 예수님 안에, 너가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매일 너가 하나님의 성령의 찹쌀떡처럼 딱 붙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가 네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너는 버리운 자니라. 너는 버리운 자니라. 사람들은 착각해요. 예배당에 가면은 구원받는데요. 집사가 되면 구원받는데요. 안수 집사가 되면 구원받는데요. 권사가 되면 더 확실하대요. 장로가 되면 대단한 거예요. 그럼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선지자들도 가짜 선지자가 있었어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도 엘리같이 눈이 멀어가지고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영원히 죽어있는 목사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헛소리를 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가? 다시 한번 너 자신을 돌아보라 아들들아.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돈을 위해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혈기를 위해 살고 목숨을 위해 살고 종력을 위해 살고 이 땅이 다 이것처럼 살고 그렇게 마귀 미혹만에 산다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You are disqualified. 너는 자격 상실. 하나님하고 무관한 자들이다. 저는 지난번에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예배 마지막 드릴 때 그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것을 기억해요. 그날 하나님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시간이었어요. 나는 그때 느꼈어요. 어머니의 기도셨구나. 아들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죽은 내 믿음을 회복해라. 네 불순종을 회개해라. 너가 잘못 가던 길을 돌아서라. 회개가 뭔데요? 돌이킬 회자 아닙니까? 돌이킬 회자. 잘못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서서 그것을 멈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안성범 집사님, 우리 장남부터 차남, 삼남, 사남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의 종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어머니는 지금 믿음 안에 사시다가 비록 육체는 많이 약해서 고생하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지만 지금 딱 그 자리에 거기 앉아 계셨어요.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화장실에 그때 학교를 그때 가고, 물 먹으러 그때 가고, 차 마시러 그때 가고, 뭐 전화 받으러 나가고. 사실은 온전한 예배자들 아니에요. 뭐 잘못된 거예요. 지금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지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를 위해서 피 뚝뚝 흘리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며 천국에 연결되는 시간이고,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고, 회개하는 시간이고, 귀신들이 떠나는 시간이고, 성령이 임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저도 어머니처럼 끝까지 육신을 부패했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되었던 것처럼 바른 믿음으로 회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나 가득 차 있는 페이크 크리스찬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내가 서 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인가, 내가 예수와 붙들려 있는가, 진리와 붙들려 있는가 돌아보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이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와 눈물이, 기도의 열매가 사랑하는 여러분 유가족들 안에, 그리고 형제자매된 우리 성도들 안에 참 믿음과 참 회개와 참 자유함으로 새로운 믿음의 출발로 새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이 시간 우리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송을 부르기 전에 우리 신동호 권사님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잠깐 이렇게 어느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불을 다 꺼주시고요. 같이 우리 권사님의 모습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주셨으면 들어주십시오. 다 꺼주세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감사합니다. 우리 불 켜주십시오. 고신동호 권사님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그 은혜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유대인들도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일어났다고 그러죠? 우리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함께 했던 그 어머니의 찬송,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던 노래 찬송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가족 대표 우리 장남이신 우리 안성근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바쁜 월요일 저녁 저희 어머님 하늘나라 가시는 배움길에 함께 해주셔서 가족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이 이 땅에 사신 기간 97년 7개월 보름, 인간의 수명으로는 장수하셨습니다. 천국에 가심도 확신하는 신앙인의 입장으로는 기뻐합니다. 하오나 육신의 자식으로 지내온 처지에 부모님과 이별해야 하는 슬픔이 큰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잘못해드린 것만 자꾸 떠올라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형제 자매 5명이 참된 신앙인으로서
각처에서 건강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며 살게 된 것은 수십 년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1시간, 전자기 전 1시간 매일 기도해 오신 어머님의 믿음의 결실이었다고, 그리고 그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의 삶의 여정 중에 한국에서 가장 오래 섬기셨던 교회가 있었고, 이민으로 토론토에서 40여 년 이사하셔서 인근 교회로 옮겨 다니며 섬기셨습니다. 이곳 밴쿠버 호산나 교회, 이곳에서 가장 짧은 기간을 섬기셨고, 몸도 정신도 불편한 상태로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대화도 불편하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의사소통도 어려워지는 삶의 말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주 한 주간의 만남은 어머니에게 소망의 불을 지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진우 담임 목사님의 세련된 격려와 성도님들의 친어머니를 섬겨주시는 듯 매주 보살펴 주심은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는 아들의 가슴과 눈시울을 적셔주셨고, 하루하루 쌓일수록 저의 신앙은 깊고 두텁게 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겨지는 것은 어머님의 마지막 신앙의 완성을 이곳에서 하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우리 형제들에게 무슨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합니다. 그 은혜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은 깊이 간직해야 할 저의 과제입니다. 제 마음에 베델에 돌베개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 이모로 저모로 도와주신 모든 성도님들, 특히 정순영 집사님이 여러 달 동안을 수요일마다 오셔서 많이 보살펴 주시고, 제가 살피지 못하는 그런 것들까지 살펴주시고, 소셜워커를 통해서 케어기버들에게 도움받던 그 시간들보다 불과 짧은 시간이라도 무척 도움이 많이 되셨을 듯 싶습니다. 특히 제가 위로를 많이 받고 위안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이 천국 환송 예배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과 친지분들, 친구분들, 또 원근 각처에서 오신 분들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제대로 한번 쳐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한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 발이 미끄러지려고 할 때, 시험 들 때, 어둠에 미혹받을 때, 우리 마음이 요동칠 때, 때로 너무 힘들 때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아픈 가슴을 쓸어주시고 꼭 안아주시고,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용기를 내라고 권면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기를 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너무너무 고마우신 성령님의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동행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신동호 권사님을 먼저 주님 앞에 보내드리고 슬프고 아픈 마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게 다가 아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네가 믿음 안에 있는 것 너 자신을 실험하고 네 자신을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해봐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지 않고 너 혼자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냐? 그렇다면 너는 버리고 자라. 정신 차려라. 이 메시지 앞에 예 주님 다시 한번 영원히 주님 앞에 신동호 권사님의 소중 앞에 믿음의 허리띠를 조이겠나이다.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작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막 특별히 사랑하는 할머니를 먼저 보내 아들님들 위해 따님 위해 손자 손녀들 위해 유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유가족들은 일어나셔서 저기 앞에 제가 늘 서 있는 곳에 서셔서 우리 나오시는 분들하고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육종 속도가 제일 많이 했었어요. 그래.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믿음으로 쓰셔야 됩니다. 네, 갑니다. 제가 다음 주 기다릴 겁니다. 주일날 사랑 안에 손을 잡고 오십시오. 목사님 많이 썼어요. 얼마 썼어요? 반가웠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잠자는 자들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경배합니다. 우리 신동호 권사님 한국 한성 예배를 아버지 주 안에서 잘 치르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유가족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어머님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이 더 담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의 결실을 다시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육신의 헤어짐은 잠깐 슬픔이기도하면 잠자기 때문에 다시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서 만날 것을 소망하며 또 귀한 음식들 주신 손길 참게 해주시고 이 음식 나누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또 우리 권사님을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우리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수고 우리 가족들에게 유가족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받읍시다.